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쪽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저녁 시간에 우리 다니엘 말씀 좀 이렇게 연속해서 보면서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다니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뭘 해서요? 세상 속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뜻을 정하고 상황에 맞닥뜨려야 된다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미혹이나 세상의 방법에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뜻을 정하며 살아내는 자들, 먼저 뜻을 정하고 들어가는 이들, 이게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구하며 사는 이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세상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구하며,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 은밀한 것을 구하며 그 은밀한 것을 찾으며, 은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에 부르짖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불행해 보이는 일도, 때로는 아픔이 있는 것 같은 자리도, 아니면 때로는 형통한 것 같은 자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은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고, 그냥 흐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구하며 사는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는 이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고, 네 번째가 혹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대로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도, 상황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오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을 때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정신을 부음받아서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며 숲에서 풀에서 뒹굴며 하나님의 때를 보내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 겸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5장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때는 벨사살 왕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 아버지라는 표현, 이 표현들은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포괄적으로 후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조상, 선조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로 이렇게 보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보면 손자인 이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5장 앞부분을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역사로 보면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 이때는 굉장히 사실은 이 페르시아와 메데바사와 이 바벨론의 전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전쟁이 진행될 때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우상과 연결된 절기나 이런 축제일을 맞으면서 왕궁에서는 지금 이렇게 큰 잔치로 지금 베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지면서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그릇, 은그릇들을 내오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르고 음식을 넣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4절에 보시면 그렇게 술이 취하면서 금은 구리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말합니다. 이 모양을 좀 그려보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졌던 기물들을 가지고 꺼내오는 겁니다. 거기서 탈취해온 기명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어디에다 지금 건배를 하고 어디에다 복을 빌고 어디에다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상들에게 경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기명들을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과정의 기물들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왕궁의 이 촛대 맞은편, 아마도 왕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그 건너편인 것 같아요.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납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막 씁니다. 축제를 하고 있던, 잔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지금 기절할 지경인 거죠. 왕도 놀라서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무릎이 서로 떨리고 부딪히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 쓰여진 글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술사들, 학사들 불러서 저 글의 뜻이 뭔지를 해석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석해내는 자에게는 금사슬을 그려주고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 왕의 옷을 입히고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해석해 줄 이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왕비가 왕을 찾아옵니다. 이 왕비도, 왕비, 왕후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도 사실은 왕의 부인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로 칭해지는,
이 히브리어는 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특히나 사람의 신분이나 관계에 대한 것들을, 그런 의미들을 같이 포함하는데 왕의 어머니 태후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와서, 그 왕후가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중에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신이 부여한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입니다. 그에게 물으십시오. 그를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13절 이후에 이제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이렇게 그 쓰여진 글을 해석합니다. 해석하기 전에 17절 말씀에 보면 왕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왕권을 주고 왕으로 세우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그 권세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교만해지고 높아질 때 21절에 앞에 우리 보셨던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고 짐승의 마음을 먹고 마음을 가지고 들나귀와 함께 품으며 풀을 먹고 그렇게 비천한 때를 보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후손이면서 그의 손자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으로 행합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읽으신 25절, 26절, 28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25절부터 28절까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아멘. 쓰여진 글을 읽어주는데 그 글의 음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혀졌습니다. 자, 메네라는 것은 원래 계산하다, 숫자를 센다, 숫자를 정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 세워보셨습니다. 당신의 시대라는 것은 지금 벨사살이 통치하는 그 통치하는 시대를 하나님이 세셨다는 거죠.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테켈이라고 불려지는 이 데겔이라는 이 단어는 저울에 단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울에 달아보셨다, 무게를 달았다라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이렇게 무게를 다셨습니다. 그때의 저울은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딱 올라서면 숫자가 짜잔 나오는 그런 저울이 아니잖아요. 디지털 저울도 아니고 이렇게 눈금으로 해서 뭐 몇 킬로 이렇게 되는 저울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저울은 어떤 거냐면 추를 갖다 올려놓죠. 그 무게에 해당되는 추를 이쪽 편에 놓고 무게를 달 대상을 이쪽 접시에다 달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얼마만큼이 되는가 이렇게 다는 게 그 당시의 저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추를 올려놓고 왕을 지금 재는 거예요. 이 무게는 되어야 된다라고 추를 올려놓고 왕을 재는데 이 무게에 왕이 도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 추에 당신이 미달됩니다. 그 당신의 무게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행함이, 당신의 통치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재셨다는 거예요.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바르신이라는 건 우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연결하는 접속사고요. 파르신이라는 것은
베레스라는 원래 원격이 베레스라는 나뉘었다, 나누인다, 쪼개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레스가 언제 나오느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바벨성을 쌓던 사람들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리고 민족들이 이 족속들이 다 세상에 나뉘어서 흩어지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이 아담의 혈통 중에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이름을 베레스라고 짓습니다. 그 베레스라고 짓고는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베레스가 그때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나누인다, 쪼개진다, 나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쪼개서 나누어서 다른 이들에게 주실 거다라는 거죠. 메대에게, 페르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기로 작정하셨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글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는 글씨로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명쾌하게 풀어주고 해석하고 개운하게 해주니까 경고의 말씀이든 어쨌든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벨사살 왕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자신이 걸었던 대로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상으로 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하고 삼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은 메데 바사의 정복당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벨사살의 최후가 그날 밤으로 끝이 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이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셈,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의 자리를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시대를 세신대요. 그 시대를 센다는 것은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통치가 어떻게 그 시대에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울에 달아 보신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합당한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부르심과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모습과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관계와 사람들과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저울추에 근접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나는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내는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비추어지고 돌아보고 살펴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모습들은 오늘 지금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 특별히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의 모습이죠. 느부갓네살처럼 교만의 모습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면 이 주인됨을, 내게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교만이 일어납니다.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나의 만족과 스스로 자부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꾸 잊혀지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스스로 교만함과 높아짐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이 교만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의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욕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엷어지고 잊혀져 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잊혀져 갈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요, 내 것인 것처럼,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에다 부여합니다. 오늘 이 우상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다른 것에게 부여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른 것에다 부여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것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존심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식들인 것처럼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주권과 인생의 주인됨이 다른 것에다 부여되고 다른 것에다 옮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지금 벨사살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인격과 너의 신앙과 너의 삶과 너에게 맡겨준 직분과 너에게 맡겨준 위치와 너에게 맡겨준 물질과 내가 계산한다, 내가 달아본다,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은 교만과 높아짐, 이 자랑의 이유가 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벨사살의 교만의 이유였던, 벨사살의 자랑과 높아짐의 이유였던 이 바벨론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베레스 되는 겁니다.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금 낮아짐의 자리로 깨뜨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숱하게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들려지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 되심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내 건강의 주인 되심이, 내 인생의, 내 꿈의 주인 되심이, 내게 있는 사람의 주인 되심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심, 내 자녀들의 주인 되심이, 내 직분의 주인 되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나의 위치와 내가 행해야 할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고백하며 다시금 돌아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아픔도 일어나고 때로는 화날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우리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며 돌아보셔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아니면 그 삶의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과 삶으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산에 맞게 나는 반응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결산에 합당하게 나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것들을 사용하며 다루어가며 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요, 현재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들에 의해서 도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푹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푹 절어버리는 거예요. 평강의 상황에 푹 젖어버리는, 부요함의 상황에 푹 젖어버리는, 사람들 속에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 속에서 푹 젖어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가 회개하고 결산해야 할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취되어 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거기에 젖어버리면 나태해지고 완고해지고 굳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저울과 그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신, 그렇게 겸손함으로, 오늘도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충성됨은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이 믿을만하신, 우리를 바라보시면 주인이 믿을만한 자가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자가 나 너 믿을만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그게 맡겨진 자의 충성됨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